개인적으로 도시에 적합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목가적인 고즈넉한 그런 풍경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아무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저 은행나무, 단풍나무가 있는데 저한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요 오피스텔 직원들이 저 은행나무, 단풍나무의 잎부분과 가지들을 아주 무참하게 잘라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여러분, 이 삭막한 이 높은 회색 빌딩 사이에서 우리가 그나마 숨쉬고 다니는 게 저 나무들 때문에 숨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더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곳에서 5년 동안을 버틸 수 있었던 게 저 은행나무 때문이었거든요. 여기에서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5년 전에는 키가 나지막한 은행나무였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2층에 서 있는 제 키보다 더 커졌어요.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은행나무를 보면서 저는 위로도 얻고 소망도 얻고 용기도 얻으면서 그렇게 5년을 버텨왔는데 그런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간판이 잘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가을에 낙엽 쓸기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무들을 그렇게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그렇게 잘랐던 그 일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5년 동안 저 은행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많은 것을 얻고 배웠습니다. 저 은행나무가 아주 자그마할 때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에서 그냥 나무를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노라면 그 여리고 여딘 가시 끝을 이렇게 응시하게 되는데 그 가시 끝이 너무 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가시 끝을 이 봄날에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돋아나는 가시 끝을 쳐다보니까 그 가시 끝이 여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그 나무 가시 끝에 왜 열매가 맺히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가시 끝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 가시 끝이 한 번도 누구도 점령하지 못한 그 허공을 향해서 정말 맹수처럼 앞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누구도 개척하지 않은 그 허공을 개척해서 나가는 그 사나운 발톱이 바로 그 여린 나무가지 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나무가지 끝을 보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거든요. 야, 저렇게 여린 가지들도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저 허공을 향해서 저렇게 용감하게 용맹스럽게 나가는구나. 그러던 나무들이 내 키보다도 2층에 있는 내 키보다 더 커져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몹쓸 짓을 그 나무들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마곡나루 그리고 우리가 이 머물고 있는 럭스9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많은 오피스텔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수없는 사람들이 빼곡히 이곳에 자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무참하게 가지들이 잘려나가듯이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그 광경들을 쳐다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죠. 요나의 그 몸을
가리게 만들었던 박넝쿨, 그것이 말라버렸을 때 요나가 얼마나 분개합니까? 화를 냅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네 햇빛을 가리는 그 박넝쿨 하나 말라지는 것을 그렇게 분개하는데, 내 형상을 닮은 12만 명,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의 12만 명을 향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안타깝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오피스텔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젊은 영혼들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국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일과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고향 땅에, 저들이 사는 그곳에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후에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만들게 될 때 그들이 그 가정에 귀한 믿음의 가장으로 세움을 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문 직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오피스텔들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도시 중심의 삶을 살았죠.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 보면 바울은 정말 도시에서부터 도시로 옮겨 다닙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선교 여행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통하여서 저 터키 땅 에베소를 비롯한 7도시와 골로새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아덴과 데살로니카와 그리고 수없는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는 도시에서부터 도시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도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줄과 같은 그런 연결되는, 서로가 서로를 복음으로 연결하게끔 만드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도시에 첫 열매를 만들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고,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도시가 복음화되고 그 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사를 드리는 첫 열매가 거룩하면 떡덩이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첫 열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면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온전히 그 가족과 도시와 그 지역이, 부족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도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을 이끌어가는 부족장이나 아니면 도시와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통치자나 리더가 복음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은 그 지역의 부족에, 그 종족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가 고린도 지방을 가든 아니면 로마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렇게 첫 열매를 만들어냈던 거죠. 아가야 지방의 스데바나, 갱그레아 지방의 베베, 아시아의 에베네도와 같은 인물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열매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역의 엄청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바울은 누구에게나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고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딜 가나 유대인들의 환난과 박해가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결국 바울은 고소를 당해서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26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바울은 그 왕과 총독 앞에서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복음에 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들이 우리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던지 간에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몇 마디를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할 정도였고, 총독 베스도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는 정말 예수에게 미친 예수 마니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도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오히려 그가 영향력 있는 그 지역의 리더가 되면 될수록, 그가 왕이든 아니면 총독이든 그를 변화시키면 그 지역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첫 열매의 개념을 그 마음속에 깊이 더 뿌리 깊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체 높은 양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더 감사히 여겼어요. 좋은 찬스가 나한테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권력을 가진 사람, 조금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주눅이 들기 십상이죠. 그 앞에서 말을 더듬거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내노라는 사람을 만나면 더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바울은 첫 열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정말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행했기에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에 서 있었던 총독과 왕이 너 예수에게 미친 놈이지, 너 나를 전도하려고 해? 라고 이야기까지 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는데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총독에게 끌려가고 왕에게 끌려가서 여러 가지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미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종교에 대한 신념은 가지고 있었지만 반사회적인 범법자로서는 규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처벌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총독과 왕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석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바울이 이미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있었던 총독과 왕은 오히려 더 큰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더 이상 범법자로 처벌하기 어려운 바울을 석방하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터에 바울은 석방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읽어보면 기필코 바울은 로마에 있는 황제 카이사르에게 항소를 합니다. 상고를 해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억울하니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고를 합니다. 황제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쉽게 왕과 총독이 그곳에서 바울을 사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렇게 할 의도가 분명히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굳이 저 멀리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고를 했을까요?
성경학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면되고 석방될 수 있었지만 그의 신변이 늘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다. 설사 총독이 그를 석방시킨다 하더라도 유대인들 중에는 사울을 죽이겠다고 비밀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어서 그를 암살할 계획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석방되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그들의 그 음모에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계속해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여행을 하는 길을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가능한 해석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그것뿐이었을까요? 저희에게 신약을 가르쳤던 김세윤 교수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끝나지 않았을 거다. 바울이 굳이 로마 먼 곳에 있는 카이사르 황제에게 상고를 했던 이유가 자신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닐 것이다. 분명히 다른 속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근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열매라고 하는 선교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당신 좀 들어보시오. 내가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재판 과정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 상고를 하여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 카이사 앞에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총독 베스도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황제에게 상고해서 가이사 앞에서 내가 믿는 복음이 절대로 로마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성전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참된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황제 앞에서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상고를 했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폭탄이 되어져서 이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 한복판에 가서 자기 몸을 터뜨리기를 원한 거예요. 정말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혀지면 세계가 뒤집혀질 수 있겠다. 황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이제 로마에 기필코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30절 말씀이 바울이 그 로마에 있었던 자기 새방에 이태를 머물렀다. 온전히 이태를 머물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새방은 영어 성경에는 렌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로마에서 바울이 감금을 당했던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자그마한 집인데 제가 오후에 그 집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그마한 그 집에 여러분 이태는 얼마일까요? 자, 이태는 얼마일까요? 똑똑하시네. 저는 이태라고 하면 이틀이라고 생각을 하실 줄 알았는데 2년인 걸 아시네요. 이태는 2년이에요. 2년 동안 새방에 머물면서 그 새방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31절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짧지 않습니다. 로마의 한복판에서 2년 동안 감금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가 궁금해서 찾아오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정말 담대하고 정말 힘차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쳤다.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가르쳤느냐? 담대하고 거침없이. 얼마 전에 집에 가보니까 우리 현지민지가 이 어린 것들이 그 수년 전에 했던 거침없이 하이킥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야, 요새 애들은 무슨 수십 년 전 드라마를 이렇게 돌려봐요. 그거를. 네.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1장과 4장을 보면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전파하고 2년 동안 그 새방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과 4장을 읽어보세요. 이미 가이사의 집안에서 그 집안의 식솔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이사에 있는 집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장들과 각계각층의 높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의 그 새방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쳤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꿈꾸고 계획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이태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들을 다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그런 옥중서신들이 바로 이 로마 감옥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기록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믿던 복음은 정말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자신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졌거나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믿고 있던 복음이 원래 담대하고 거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청년 사울에게 복음은 담대하고 가차없이 거침없이 바울을 파고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복음은 어떤 장벽도 뚫고요, 어떤 불신과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청년 사울의 심령 가운데 복음은 비수처럼 꽂혔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게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복음 자체가 그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었어요. 그 복음을 만났던 바울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다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8장 이후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잠시 석방되었다가 네로가 로마 화재가 발생된 이후에 바울을 참수형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로마에 가면 바울의 참수교회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바울이 목이 잘려 죽은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첫 열매를 꿈꿨어요. 자기가 땅을 밟고 돌아다니는 도시 가운데 첫 열매를, 누구를 첫 열매를 삼을까, 그것을 뚜렷이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그 부족에, 그 마을에 첫 열매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도시에 끝나지 않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총독에게까지 첫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로마 전체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는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꿈은 바울이 죽은 지 250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62년경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는데 그 꿈이 250년 뒤 AD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250년 뒤에 일어날 복음의 꿈을 안고 바울은 거침없이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복음의 폭탄처럼 자신을 불태웠던 거예요. 강력하고 정말 대항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이렇게 그의 삶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도 로마가 있을까요? 바울이 달려갔던 로마가 우리에게는 어디쯤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첫 열매로 복음화시키기를 원했던 가이사가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카이사르가 누구일까요? 그 카이사르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이 지역을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첫 열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이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그 바울의 로마가 우리들에게 마곡나루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울이 꿈꾸었던 가이사가 바로 이 오피스텔에 들어차 있는 젊은 영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혼들을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고 하면 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도로가 나 있듯이 복음을 전달시키고 복음을 보급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근거지가 오늘 이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곡나루를 꿈꾸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바울은 250년 후에나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꿈꾸면서 먼저 달려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한 몸을 완전히 불살랐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크지 않고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이곳에서 이후에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꿈꾸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역사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따바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는 말씀, 말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곧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건으로 일어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됐습니다.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사건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역사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사건이 되고 우리 가운데 눈앞에 드러나는 현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역사는 우리 앞에 펼쳐질 사건이 될 겁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다빈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